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잘 지내셨나요? 주원아, 어린이날인데 잘 지냈니? 네, 행복했어?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요 되게 특별하게 여겼던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 왜 소중히 여겼냐면, 그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서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가, 에베소에 왔다가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자기의 지역으로 흩어질 것이기에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 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원래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으나 꿈에 성령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를 전도하지 못하고 이 환상에 보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그 튀르키예 왼쪽에 그 아시아, 유럽, 터키는 아시아고,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유럽으로, 즉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거기까지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다라는 건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 이 바울이 생각하기엔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 가는 대로 가보자 하고 간 곳이 한 시내가였습니다. 시내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오면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했겠죠. 그 여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 옆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장사로 해서 크게, 옷간 장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어떤 좀 재력적으로 힘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시장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 이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빌립보 교회는 여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역할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자비랑 선고를 했습니다. 갈 때마다 뭐 그 천막 만드는, 자기가 원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선교비를 마련해서 그것을 벌고 입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줬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해 주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면 생각나는 교회가, 의지하는 교회가, 그리고 한 번쯤 다시 가서 몸을 추스리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자, 우리 새강명교회도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열심히 돕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3시간 정도 후면 이제 새벽 1시가 조금 안 되면 우리 정순호 장로님이 부룬디,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요. 아까 잠깐 통화를 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는 데까지 무려 한 25시간 정도 걸린대요. 비행기를 타고 기다렸다가 또 갈아타고 내려서 차를 또 3-4시간 정도 타고 한참 가야지 선교지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이상 걸려서 도착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새강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돌아와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강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똑같이 썼잖아요. 빌립보서 이렇게 해서 썼는데,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이 옥에 갇혀인 바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줍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바울을 보살펴라. 바울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바울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살피고 도와주라고 하는 임무를 받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까지 와 있죠.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편지를 써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금 사랑이 풍성해서 지금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여인으로부터, 루디아로부터 시작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어떤 특성, 특유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이 교회에 넘치는 이 사랑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타오르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오는 모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너희들의 사랑이 계속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성도가,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막 사랑이 막 불긋 타올라서 있다가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속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선 이 오늘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함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이라면,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되는 땔감이 바로 지식과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막 신앙이 막 뜨겁다가 한순간에 사라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땔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한번 타오르는 것이 확 사그러든다라는 거예요. 뜨거운데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심령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섬김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선 이것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이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하래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의 헌신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여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 섬김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10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즉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읽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이 선한 것,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세강명 교회에 온 지가 뭐 거의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에 다 빌라만 있었잖아요. 앞에 다 빌라만 있었잖아요. 지금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때 집 사놓을 걸,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그때 땅 사놓을 걸,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분별력만 있었더라면, 주식이 막 올라갈 땐 그때 쌀 때 사놨어야 되는데,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 높았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분별력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길 원하고 남들보다 잘 살길 원하고 막 이런 분별력을 원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별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읽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어떤 것이 가장 선한 것이냐, 선한 것이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리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한 가지에 막 몰입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흔한 예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귀가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돈에 집중하면, 돈에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건강에만 막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일에만 집중하면, 혹 자녀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혹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걸 아예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해야지 저기에 투자해야지 이런 분별력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열매,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열매가 의의 열매이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특유의 여성의 어떤 감성들이 살아있다 보니, 여성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여러분들 사랑이 가득해.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막 뿌듯함이 생기죠.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다 보면 그 나눔에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나누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섬기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그 뿌듯함이 어떤 열매냐면 자기의 의를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거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야. 자신의 어떤 마음이 뿌듯하고 내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뿌듯함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열매가 맺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소중한 일은 좋은데,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됐어. 그러면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전도했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되고 내 교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 것이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믿음의 열매를 맺어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위해서,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